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후 위축된 마음으로 실라와 함께 떠난 2차 전도행에서 바울은 뜻하지 않은 준비된 일꾼 디모데를 루스트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디모데는 이미 루스트라와 인근 이고니온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뒤에 디모데는 예수님의 가르침받은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봤던 믿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헬라어 원문에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그를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의 맨 앞에 기록됨으로써 바울 자신의 의지로 디모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섭리하셨고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간혹 제가 사역지를 찾아가면 어떤 곳은 아주 오랫동안 저 같은 사역자가 오기를 기도했다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가 오기를 기도했다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홀대하고 또 힘들게 하며 또 심지어는 내쫓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미국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분명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을 했는데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라 믿으면 끝까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했다가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 하여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뀌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임하는 혹은 섬김의 자리에 서는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처음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 사역의 자리로, 이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리 장담을 하건만 조금 사정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혹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이내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쉽게 떠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꾼임을 확신한 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난 뒤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디모데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명을 이어갈 자로 세우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 믿음이 견고했기에 그는 이후로 의심 없이 디모데와 남은 일생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디모데에 대한 의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디모데를 끝까지 믿고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를 바울은 누구보다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혹 그리 말하였다면, 그렇게 믿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없는 분으로
그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꼴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역을 잘했어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고, 그와 남은 평생을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 중도의 마음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이 부분에서 쉽지 않은 두 가지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희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일정 부분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값지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희생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희생을 할 수 있겠냐 물으시면 아마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가지 희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희생입니다. 할머니의 희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의 어머니도 그의 외조모였던 할머니도 모두가 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당연히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도 디모데가 그냥 루스드라에 남아 살았더라면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주 정성껏 봉양하고 효도하며 아마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로마 대제국에서 이름 모를 아주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아도 그곳에서 가족을 돌보며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꿈은 소박하지만 그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나 할머니 역시 디모데에게 거는 기대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 아니었겠는지요.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자신들을 떠나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뭐 대단한 권력자나 재력가여서 떠나보내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권력도 없었고 물질의 재력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가난한 전도자였을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직전까지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상황을,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가 가난한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세 끼니나 제대로 때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며 그의 생명, 그의 안전조차 장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외손자를,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를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루스드라를 떠나는 디모데를 막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친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루스드라에서 떠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 나가니라라는 말, 그들 입장에서는 떠나보내는 거고요. 또 바깥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함께 데리고 떠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신들의 아들, 손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떠나보내는 그것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 자신들의 소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만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의 가족 역시 하나님의 소명 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를 떠나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희생과 헌신은 그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조차도 소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희생을 통해 장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희생은 디모데가 할례를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의 말씀,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물을 받을 수 없다 주장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반하는 그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싸운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단지 그 지역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이유로 디모데에게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사실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디도의 경우와도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 역시 이방인이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보면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듯 할례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오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만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하였던 것일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차별했던 것일까요? 디도는 부모가 모두 다 이방인인데 반해서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혼혈하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모계 사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합니다. 루스드라를 출발했던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 이를테면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또 죽였던 그 짐승의 고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였던 짐승의 고기나 피를 삼가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이었어요. 싫어하는 것들이고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인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가지게끔 하려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스스로 삼갈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나
죽인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와 불의 혹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혐오하는 것을 스스로 삼갈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현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자기 홀어머니를 잘 봉양하면서 고향 루스드라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바울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할례 받을 필요 없으니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삼가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아마 이 정도로 권면하고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어요. 젊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혼혈아인 디모데가, 사실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디모데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더 가깝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와 그 인근 지역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모함하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루스드라의 유대인들은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기에 원정은 그 유대인들과 합세하여서 바울에게 돌쇠를 퍼부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 바깥 내다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아주 극도의 악감정을 지닌 일종의 골수 유대교인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의 디모데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혈아인 디모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 인종적 편견과 복음에 대해 극도의 악감정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발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아주 크게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손으로 할례를 직접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역시도 굳이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그거 강요하지 말라, 이미 판정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는 굳이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디모데는 스스로 희생하여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선민임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표식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할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였어요. 내가 선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게 할례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때 할례를 행하면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빨리 아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때 할례를 받은 디모데는요, 이미 성년이 된 18살 이상이 된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다 느껴야 되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 아니 지금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디모데는 순종하면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절대적인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사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자 아들 디모데를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내어드린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희생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과 희생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디모데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희생의 발걸음이 없이는 복음은 확장되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제자들의 희생과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의 가정의 희생과 디모데 본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증거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지요?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52이사를 맞이하는데, 52를 맞이하게 하는데 52년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이다, 혹은 그 이상이 되시는 여러분의 모습, 올해로 저희가 결혼한 지가 23년이 됐는데 23년이 되는 저희 가정이나 혹은 그 이상이 되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50년 이상을 신앙생활해온 저의 모습이나 혹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지, 여전히 받기만을 바라시겠는지, 여전히 뭔가로 채움받아야 만족하며 사시겠는지, 그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저 자녀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사시겠는지, 그런 모습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모데와 그의 가정, 그 희생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생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면 오히려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구약에 보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희생의 길을 말없이 걸었던 바울을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떠먹여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늘 함께 그들과 계셨음에도 그들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과정, 그 결과를 보니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이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날 이후로 바울 일행 앞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도 하시기도 하며, 성령께서 친히 가야 할 길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바울에게 또 한 명의 동역자가 함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글 사도행전을 쓰게 된 누가입니다. 여기 이후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죠. 의사.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매맞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가난했던 그에게 그 당시 황제에게나 있을 법한 주치의가 생긴 거예요. 주치의가. 그런데 그냥 주치의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그리하여 복음을 글로 적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바로 여기 이후부터 준비가 됩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래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복음 증거함으로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 기뻤으면 매 맞고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곳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밤을 지새웠을까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루스라에서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희생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전에 결코 알지도 맛보지도 못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은혜를,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일, 어쩌면 아주 힘든 희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 얼마나 힘든 희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가정이 보여줬던 이 희생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며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 그리할 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길,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는, 우리의 삶도 다 내어놓아야 되는, 때로는 우리가 깊은 희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자 아들 디모데를 떠나 보낼 수 있었던 하나님,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면서까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 할례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그 희생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그렇게 희생함을 주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희생 속에 걸어갈 때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라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희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희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희생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희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